자, 마태복음에 보시면은요, 열 처녀에 대한 비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열 처녀에 대한 비유. 물론 이 열 처녀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가 열 처녀 중에 첫째는 키 180 이상인과 결혼을 했고, 둘째는 165와 결혼을 했고,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마태는 하늘나라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는 유일한 마태만이 가지고 있는 비유가 바로 이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하지만 마태가 말하고 있는 이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잘 살펴보면요, 앞에서 누룩에 대한 비유라든가 겨자씨의 비유라든가 또는 밭에 감춘 보화의 비유를 들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때에 대해서는 말이 없어요. 예를 들면 하늘나라는 뭐 누룩과 같다, 그래서 이것이 부풀어 오른다, 또는 하늘나라는 작은 겨자씨와 같다, 그래서 이게 자라서 큰 나무가 된다라든가, 또는 하늘나라는 밭에 감추어 놓은 보화와 같다, 그래서 누군가 그것을 발견한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면 언제 이 누룩이 부풀고 언제 이것이 나무가 되고 언제 이 보화가 발견되는가 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전혀 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마태는 그때는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어라, 언제일지 모르니 항상 깨어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열 처녀의 비유를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있어라. 그래서 아마 이 박사님이 늘 새벽까지 잠을 안 주무시는가 봐요. 그러다가 몸살이 걸리셨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밤에 잠 늦게까지 안 주무시는 분들 계시면 때의 징조가 보이거든 제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늘 깨어 계시는 게 좋은 겁니다. 자, 열 처녀의 이야기. 예전 팔레스타인 지역의 이야기예요. 예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동네 결혼식을 하게 되면 다른 마을에서부터 오는 신랑을 신부의 친구들이 맞이한다고 합니다. 흔히 말하는 그 들러리죠.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해서 그 온 신랑을 데리고 신부의 집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결혼잔치가 시작된다고 해요. 물론 요즘처럼 뭐 누구나 다 셀폰을 가지고 있으면 전화해서 물어볼 거예요. 어디까지 왔냐? 얼마면 도착하냐? 그런데 그때는 그게 없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결혼식이다, 신랑 온다 그러면 무작정 기다리는 거예요. 마냥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당일 아침에 신랑이 자기 동네를 떠나서 신부의 동네로 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거의 밤 늦게나 돼야 신부의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신부의 친구들, 들러리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을 딱 맞이해가지고 신부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당시 문화였죠. 이 비유의 이야기는 어떤 동네에 이런 결혼식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비유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신부가 있고 신부의 들러리가 있는데 그 들러리들이 10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들러리들이 함께 어울려서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해가 지도록 도착하지 않습니다. 어두워졌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등불을 켜야죠. 그래서 등불을 킨 거예요. 깜깜하니까 등불을 환하게 켜놓고 흔들면서 야, 여기 있다, 이리로 와라, 이렇게 하려고 지금 등불을 켰습니다. 10명이 전부 다 등불을 켰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아직도 안 옵니다.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3시간 지나고 4시간 지나고 신랑이 안 옵니다. 어차피 신랑을 맞이러 온 신부들의 들러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갈 데가 없죠. 뭐 다른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작정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될 문제는 없었을 텐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이 부분에서 마태는요, 10명 모두가 졸았다 그래요. 등불 켜놓고 좋은 거예요. 졸다가 누군가가 야, 신랑 온다, 맞이할 준비해라, 그러니까 그때서 눈 비비고 이제 깨어나가지고 와, 야, 등불 어떻게 됐어 하고 보니까 5명의 등불은 등잔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5명도 똑같이 떨어져 가는데 이 5명은 따로 옆에다가 하나를 차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에 쓸 기름을 넣는 항아리를 하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1시간 안에 왔으면, 뭐 2시간 안에 왔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럼 3시간도 지났고 4시간도 지났고 이제 온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죠. 이 이야기에서 마태는요,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슬기로움과 미련함의 기준을 5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뒀고 5명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구분점을 두고 있습니다. 혹시 마태가 기름가게를 했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미리미리 많이 사둬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었을까. 농담입니다. 여하튼간에 기름 부족 사태가 발생을 했고, 이 문제의
처한 5명의 기름을 갖고 있지 않은 처녀들이 여분의 기름을 갖고 있는 처녀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자, 기름 좀 나눠다오. 우리 거 다 떨어졌다. 그러자 이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5명의 처녀들이 매몰차게 하는 말이 이런 거였어요. 니네는 루저야. 멀쩡하다. 물론 이제 마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마태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희도 나눠주면 너희도 부족하고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 모두 다 못 쓰게 되니까 니네는 가서 사. 이렇게 곱게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여하튼 간에 기름을 안 줬어요. 그래서 여분의 기름이 없는 이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갑니다. 기름을 사러 간 새에 신랑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처녀들은 호 하면서 신랑을 맞이해서 자기네들끼리만 결혼식장에 들어갔어요. 여분의 기름을 사가지고 헐레벌떡 달려온 여인들이 딱 보니까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는 그 처녀들이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 주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도 기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러자 마태는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신랑이, 그러면서 이제는 마태는 거기서 신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는 이라고 하는 인칭대명사로 바꾸면서 예수의 재림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몰라. 넌 몰라. 난 니네를 몰라. 그러면서 이어진 결론 부분이 뭔가 하면 그러므로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 시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연천의 비유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결론은 비유에 끼워 맞춰진 거예요. 즉 비유 따로 결론 따로라는 얘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마태는 이 비유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결론 깨어있어라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쫓겨난다. 그리고 이렇게와 저렇게의 구분은 깨어있는 사람과 늘어지게 자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그럴듯하게 마무리를 짓고 샥 선을 그어버렸지만 사실 저는 이 결론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 비유의 이야기는 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비유를 그대로 하늘나라라고 하는 포맷 안에서 들여다본다고 하면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에서 어떻게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딱 선을 그어서 규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은 참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어떤 사람들은 많이 가졌고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많이 배웠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키가 180이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낮아요. 또 어떤 사람은 몸이 튼튼한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약해요. 어떤 사람은 슬기로운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슬기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에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많이 배우지 못했음으로 해서 많이 배운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상처를 입거나 몸이 병들었거나 또는 어리석거나 성적 성향이 다름으로 해서 건강하거나 똑똑하거나 슬기롭거나 성적 성향이 같은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아마 그거는 멤버십 클럽 또는 무슨 뭐 퍼스트 클래스 하는 뭐라고 부릅니까? 레드 카펫 클럽 뭐 이런 거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열처녀에 비유해서 그가 슬기롭다고 하는 그 여인들 미련하다고 비판받는 여인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주었다면 혹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기름을 너한테 전부 줄게 하고 다 주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다면 신랑이 와서 기름을 얻어가진 미련하다고 평가받은 여인들만이 혼인잔치에 왜? 너희들은 등불을 켜고 있으니까 하고 데리고 들어가 버리고 기름을 나누어 줌으로 해서 등불이 꺼져버린 여인들은 니네는 등불이 꺼졌으니까 들어오지 못해 하고 내쫓아 버렸을까요? 또는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들이 신랑에게 신랑님 다른 5명의 여인도 있습니다. 지금 기름 사러 갔어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면 여분의 기름을 가진 여인들이 기름을 사러 간 그 여인들과 함께 아니면 우리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텼다. 글쎄 뭐 그런 일은 없었겠지만 좀 전투적인 그런 우리 전투적 아짐 같으면 분명히 그랬을 것 같아요. 나도 못 들어간다. 누워. 만일 그랬다면 신랑이 안 돼! 그러면 너희들도 들어오지 마. 이렇게 했을까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